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시었나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여호와의 열심.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끝이 난 자리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단련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는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이 영적으로 잘된 하나님의 사람이어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작은 시련조차 감당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시련을 통해 삶의 영적인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훈련된 사람은 속사람이 강해져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당연히 힘들어 고개를 숙이게 되고 팔이 축 처지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주님의 손길을 영적으로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체험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래전 신앙 간증집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잘 나가고 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가정도 산산이 깨지고 아주 형편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던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안타까운 자매님의 소식을 접한 목사님 네 분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이지요.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옆에 있는 옷장 위를 보니까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예, 저 아이는 저의 딸이에요. 저 아이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자매님은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요?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집을 나간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 자매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받아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저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건 물으시죠, 목사님?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자매님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이 말을 듣자 그녀의 마음이 열렸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고 기적같이 병이 치유되어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녀니까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의 추격자가 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한 왕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된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망가졌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굳게 닫혔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정결케 하는데 철저하게 힘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많은 산당들과 돌기둥들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앴으며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뱀이 나중에 백성들에게 우상화되는 부족으로 바뀌자 그것 역시 깨뜨렸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한 후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초청하여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유월절 예배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고 그 때문인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히스기야 왕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고 국가 재정도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만 큰 세력을 가진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가 일으킨 전쟁으로 멸망당해 남유다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수르의 대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너희는 이미 이 전쟁에서 패한 것과 다름없다. 너희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도 우리 군대 숫자만 못할 것인데 왜 거기서 버티고 있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그들이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너희 나라의 운명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비웃고 남유다 백성들을 비웃는 글로 가득 적어놓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절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항복하라.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슬픔의 상복인 그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왕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하라 한 말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의 고독과 쓸쓸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줄 모르고 포기하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뜻대로 택하신 그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키노아는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신 주님의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인 히브리어 레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샌달 같은 신발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꼭꼭 묶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신발에 먼지가 묻어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신발의 끈이 꽉 묶여 있으면 발이 보호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비록 이 세상 죄악에 모두 노출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꽉 묶여있는 안전하고 보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세상의 죄악의 안과 밖으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온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대 강국 아수르의 도전을 받은 연약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에 강하신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사람이 만든 총 한 방이면 쓰러져 죽는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낙심해서 무너지는 등 마음이 여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해와 달 그리고 돌이나 나무를 깎아놓고 복을 달라고 비니 그 자연이 어떻게 복을 주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수르 왕국이 잠시 번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여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 강한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그 강한 페르시아도 헬라에 멸망을 당했고 그 강한 헬라도 그 다음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오래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낮추시고 멸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마음에 낙심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마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하셔서 정하시고 택하신 그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그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인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줄 모르고 포기하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하시며 개입하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히브리어 키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주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등 죄로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적은 수의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친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를 꼭 잡아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줄 모르고 포기하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주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하시며 개입하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인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줄 모르고 포기하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주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하시며 개입하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인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를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여호와의 열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